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온갖 신들이 넘칩니다. 심지어는 이름 없는 그런 신들, 바울이 간 곳이 그런 곳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또 종교별로 각양각색의 그런 종류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신들의 그 이름을 부르지요. 부르긴 부르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잘 모르고 무작정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이제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런 신들을 인정하지 않죠. 오직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신은 다 가짜다. 또 심지어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들은 마귀에게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죠. 조롱하고 지극히 독선이다. 너희들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이 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이 질문, 흔히 이런 질문은 철학자들이 어떤 사색을 통해서 공부 열심을 통해서 어떤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는 없다, 나는 있다, 그러면 이게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는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이것은 계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신학적인 용어지만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또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정말 신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이제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진리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느 정도 지식만 가지고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스스로가 이제 자기 계시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주님을 계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 말씀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계시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또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자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또 사람으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계셨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곧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요,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들, 또 표적, 어떤 이적과 체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그 꿈은 그냥 그 꿈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들을 때 그 환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꿈이든 환상이든 표적이든 그것을 통해 주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만 그 꿈이나 환상이 유효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꿈과 환상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줄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꿈들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특별히 계시해 줄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를 하지 말자는 거죠. 또 천사를 보내셔도 그 천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나타났을 때 누구 말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전하잖아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비로소 그것이 계시라라고 하시다는 겁니다. 계시.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보여준 그 주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가 우리가 평택역 쪽에 있을 때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흔히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 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꿈꿀 때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특히 우리 심정적인 환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꿈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아주 구약으로 말하면 의인 중에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욥기서 23장 3절 8절 9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또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시정물을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평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도요, 주님을 어디서 만날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겠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다 계시는 것이지만 뭔가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로 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욥기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장 8절 9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던 의인인 이 욥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질문을 그냥 던진 건데요.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거죠.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라고 감히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다? 뭐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함부로 뭐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은 창조물이 창조주를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누구, 그 무엇과도 같지 않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물론 많이 이렇게 계시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네요. 네, 곧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내 짐작대로 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상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는 어떤 자가 있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었습니다.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경배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 말해주는 그를 그렇게 경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천사 숭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성경에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천사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섬기는 영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죠. 우리는 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을 누차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든 어떤 조각, 형상 소용이 없는 거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해, 달, 별들 소용이 없습니다. 엄격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자녀가 부모에게 절하는 것이 있어요. 뭐 성경에 예는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조상 숭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숭배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상들은 경배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뒤엎고 완전히 부숴버려야 할 것들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배하거나 전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성향과 기질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아예 철저히 처음부터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 금방 읽은 10절에 요한이 경배하려 했던 사람은 천사 중에 하나이든가 아니면 24장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말씀 준비했지만
저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잘 보니까 천사는 아니네요. 아무튼 그가 요한이 경배하라는 것을 막았죠. 막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동료 종이다. 또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천사하고 형제 관계일까요?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오죠. 우리 천사와 형제 관계가 아니죠. 분명히 천사라고 한다면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 하늘에서 24장로는 크리스천들을 예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에게 경배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그룹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죽은 그 성인들도 아니죠. 사도신경에 이 성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그런 것도 안 하는 것이지만 교황이나 사제들도 아니고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죠. 마리아도 아니고 그런 존경한 인물을 유명한 그 인물들에게 절하는 것이 뭔가 대수냐 그렇게 이제 변명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주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배를 요구하는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정확히 주님께서 마귀에게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10절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증언은 대응의 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를 대언해주고 있습니까?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답도 다 말씀해 줬는데 대답 못하지만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사복음서도 우리가 보면은 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증언하겠어요? 1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증언이고 대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란 예수님에 관한 증언, 예수님이 하신 증언, 예수님이 사도들과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보내셔서 증언한 말씀들, 또 성령을 통해 증언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1장 2절. 굳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단들처럼 엉뚱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그리고 9절도 보겠습니다. 2절 먼저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고 요한이 직접 본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이 자신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수님이 주신 모든 가르침, 어떤 교리, 그분의 말씀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아멘. 금방 읽은 그대로
남은 자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부분 성경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루어진 거 외에 더 많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공중 재림도 있겠지만 땅에 오시는 것, 심판을 오신 앞으로에 있을 일 모든 것들을 지금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의 다시 오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증언들이죠. 우리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것만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신대 라는 것도 알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온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동치하되. 아멘.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의 그 혼들인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죠. 이런 순교자들인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여서 죽었죠.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나중에 죽거나 이제 아니면 공중으로 살아서 올라가게 돼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마련해 두신 것이 있잖아요. 처소도 또 상급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또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통치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금방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일들, 이게 증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인데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로서 대언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할 때 이 대언의 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길더라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대언의 영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말씀대로 요한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은 대언의 영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이들은
대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개신교 장로교 목사였었지만 정말 계시록만 나오면 너무 두려웠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막연히 그냥 알았거든요. 신학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식이 한계성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죠. 심판하시려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지금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여러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렸고, 또 사도행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았죠. 또 사도행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제 보자기가 내려온 것도 봤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도 하늘이 열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전에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리 하더라. 흰말 똑같이 나오니까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흰말이란 이 단어 때문에 계시록 6장 2절에 첫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이 본 흰말과 같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계시록 6장에서 흰말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졌죠. 관을 받았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정복하고 정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대부분의 주석에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오늘 19장 11절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같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자 6장도 펴시고 19장 11절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6장은요 대환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9장은 대환란의 어느 부분 같아요? 끝부분 같죠. 6장에 또 말 탄 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19장에는요 이름이 있죠. 6장에 말 탄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근데 19장에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무엇을 가졌을까요? 칼, 검을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 6장도 보십시오. 말 탄 자는 한 개의 관을 가졌네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19장에는 관이 어떻게 해요? 많은 관을 가졌네요. 또 계시록 6장에 말 탄 자는 정복하고 정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19장에 예수님은 의로 어떻게 하신다며? 심판하신다. 같지는 않죠.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모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지 않다. 주님의 전쟁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지옥은 저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의로 심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용모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 그 용모는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고 또 두 눈은 불꽃 같네요. 계시록 2장 18절에도 나오죠. 1장 14절과 주님의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고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우리가 물론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형상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도 불꽃 같은 눈이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네요. 이것은 왕들의 왕이기 때문에 많은 관이 있습니다.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분밖에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라고 이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있죠, 어머니 마노아.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럴 때 마노아가 천사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오늘 말씀에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할게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이런 호칭,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호칭. 아무튼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5장 7절을 보겠는데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역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7절.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거든요. 5장 7절 아는 부분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다른 성경은 이게 없어요. 세 분이 하나라는 말이 없어요. 명역에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흰말 위에 탄 예수님은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어요. 오늘 13절에 그분의 옷이 흰 옷이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피에 이렇게 담겼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물 사람들 이제 주께서 그 피가 옷에다 묻은 거죠. 주님께서 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니까 칼에 죽은 사람들의 피로 옷이 젖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14장 20절에 살펴보았고 또 이사야 63장에 다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걸까요? 장면이 그런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이거는 교회는 물론 휴거하는데 이제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환란 통과한다라고 하는 주장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 그럼 이 장면을 보면 휴거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이때 교회가 이 환란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던 군대들 역시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내려오네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천사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본문에서는요 하늘에 있던 성도들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천사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도 천사들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기 의로 옷 입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땅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대적을 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입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 때 우리는 흰말을 타고 내려와서 주님을 뒤따르며 이 아마겟돈 전쟁에 투입되어서 같이 주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우리도 같이 주님과 같이 심판하며 무찌르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전사이시고 대장이시고 구원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이제 내려온다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아는 부분이지만 또 성경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유다서 14절인데요. 먼저 골로새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나타나는 거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14절이라는 거죠. 그 시점이 14절입니다. 하늘로 우리가 들림받았던 혼들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데려오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았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또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못 찾으셨어요. 유다서 14절 한 장밖에 없죠. 시작.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아멘. 아니 에녹도 이렇게 대언을 했었네요. 창세기 보면은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것만 생각나오는데 유다서에는 에녹이 대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게 온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울 자들, 이런 싸울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겠죠. 예수께서 신발을 타고 앞서가시며 전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수만 성도라고 그랬으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진 않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시작.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지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그분의 진영은 어떻대요?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대잖아요. 엄청난 분이. 진영 그러면은 같은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주님의 군대는 심히 크다. 별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히 크대요. 구약에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있고 주님의 이런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또 있겠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입기 때문에 그분의 군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함께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같이 심판을 집행하겠죠. 이 말씀이 시편 58편에 있습니다. 이 구절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신약에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이것을 알고 있자고요. 우리는 나중에 이럴 자들이 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죠. 시편 58편 10절 11절 시작.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갚음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저 하늘에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이야기죠. 죄의 재림 때 우리는 온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15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시며 예리한 검이 나온다 라고 합니다. 이 검은 말씀이죠. 말씀.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검이 있는데 이 검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검은 있긴 있는데 검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있으면 써먹어야죠.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계 지금 현대 문명에 보면 기계가 많아요. 기계를 안 쓰고 오래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슬어서 못 써요. 못 쓰는 겁니다.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직시하고 이 칼을 잘 휘둘려야 됩니다. 아무데나 휘두르면 안 되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마귀와 대적을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어떻대요? 네? 예리하죠. 날씨는 예리해요.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분리시키는 거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씀은 살짝만 갖다 대면 배잖아요. 여러분 횟집에 가보면 회 뜨는 사람 칼 보셨어요? 사시미 칼이라고 하잖아요. 보셨어요? 얼마나 예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참 오래됐습니다. 20몇 살 때 아르바이트 했는데 축사 배달을 좀 했거든요. 그 돼지 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백정이 있는데 얼마나 날카롭던지요. 와, 뼈를 다 살이 하나도 안 붙도록 칼질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칼은 그렇게 잘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예리한 칼,
우리가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리하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그래서 밟으시는 거죠. 피로 얼룩진 주님의 옷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 대환란 때는 그러겠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내려오시면 그냥 칼과 철장으로 다 그냥 죽이시는 거죠. 너무 심각한 표현입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구원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효력이 발생되겠죠. 지금의 은혜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19장에 보면 이 심판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휘두르게 하면은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어떤 거 뭐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지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그냥 너희들은 이 칼과 철장으로 죽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여기에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렇게 날카로운 검으로 원수들, 대적자들의 목을 베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주님의 그 말씀이 영으로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시작.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아멘. 지금 그를 멸한다고 하면 누구겠어요? 이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지금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이죠. 적그리스도를 끝내는 거니까.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그를 적그리스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주의 입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의 광채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 광채로 누구를 다 멸하는 거죠. 악을 다 소멸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구약 말씀 볼게요. 이사야 11장 4절. 주님의 그 입술에 숨 불기만 하면 그건 다 나자빠지는 거죠.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아멘.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뭐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대환란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절을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4장 5절 6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루어질 때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34장 5절 6절 시작.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위에 임하며 나의 조절을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도다. 아멘. 이쪽은 에돔 도시거든요. 에돔 지역입니다. 요르단 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을 다 척결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라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영적 존재들이 그분의 칼에 또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신들이라 추앙받던 존재들도 이렇게 사람들같이 죽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들도 사람들같이 죽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같이 죽는데요. 그 구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도 이렇게 죽네요. 시편 82편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영적 존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치셔서 죽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다는 이야기죠. 주와 그분의 군대는 마귀와 그의 군대를 이렇게 완전히 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오늘 19장 16절입니다. 검게는 그분의 옷과 넙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계시해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들의 신,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런 한 이름을 가지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근데 땅에서도 왕들의 왕이라고 불린 자가 있어요. 왕들의 왕. 에스겔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온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 세계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왕들의 왕,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입니다) 19장 17,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살과 피가 어떤 것을 동원해 갖고 다 처리합니까? 하늘의 날짐승들. 시체 처리반이 있네요. 시체가 널려져 있으면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부패되고 또 바이러스도 다 옮겨지겠죠. 근데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날짐승,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니까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17, 18절에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 짐승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세대를 통해서 먹이로 주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몸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어요. 가꾸고 아름답게 하려고. 인간의 이 육신이 새들의 먹이가 되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허망하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17,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여기서 이제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러 번 살폈습니다만은 계시록에 9번 나와요.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시잖아요. 왕이 많이 있어도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신데, 이런 땅의 왕들은 큰 바벨론과 음행을 저질렀죠. 또 그들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또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보내잖아요. 아마겟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살려달라고,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어도 그때는 죽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랬죠.
계시록 6장 15절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못 죽어요. 본문에 말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에 불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거짓 대언자들이 땅의 왕들을 속여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거짓 대언자도 잡히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 이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또 땅의 왕들의 군대가 연합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제 이들의 그 말로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권세를 누렸겠어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잡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호수로.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산채로 산채로 살아서 막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살아서 불호수에 던져지네요. 영원한 곳으로.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형상을 그렇게 만들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자가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니 하늘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비로소 이때 이제 완전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또 한 번 전쟁이 있지만 순식간에 끝나게 되겠죠. 그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망은 죽어서 뭐 땅에 묻히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이제 불호수에 들어갈 그 심판의 대상을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방 좀 전에 쭉 살펴본 대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잡혀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들이 언제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까? 언제 집행될까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금방 우리 읽었는데 19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 기적들을 속이던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인데 이 때가 지금 언제냐 이 말이에요. 때를 이야기하죠. 또 이게 달라요. 들어갈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요. 네, 그렇죠. 이해를 되셨나요? 대환란 끝에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짐승과 거짓에 잡혔으니까 이제 마귀, 사탄도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언제쯤 들어갈까요? 예? 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끝날 무렵에.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지옥도 들어가게 되는데 사망과 지옥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천년왕국 다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겠죠. 기록되지 않은 자들 역시 얘들은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던져집니다. 좀 간격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럼 그들이 누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고요. 자,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산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쭉 봤죠. 근데 질문 던져볼게요. 저도 이제 이걸 찾아봐서 이제 들어서 또 알게 된 부분인데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누굴까요? 음행을 일삼는다? 맨날 이렇게 음행만 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 음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몽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춘부를 사서 어떻게 매춘부를 사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음행을 일삼다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를 좀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읽으면서 음행을 일삼는 자가 누군가 자기 생각도 그러지 마시고. 자,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배를 채우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이제 연합군이 되겠죠. 말 타신 분의 그 칼과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해서 이제 날짐승의 먹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불옷으로 남은 자들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를 먹는 날짐승은 부정한 짐승들이죠. 성경에 부정한 짐승 나와 있습니다. 내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11장에 독수리 종류 있죠. 솔개 종류가 있고 갈까마귀 종류가 나오고 올빼미 종류 나오고 부엉이, 가마우지, 박쥐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조류 박사들은 굉장히 그걸 관심 있게 보고는 있지만 대부분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이런 짐승들이 시체를 다 이제 뜯어 먹네요. 거기에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정치인들, 종교인들 다 그러겠죠. 이제 그들이 외치는 평화, 어떤 정의, 지금 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주님께서 다 멸하신 다음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오게 되어지죠.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이 전쟁의 결과잖아요. 전쟁에서 누군가 승리를 하고 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평정하신 분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이다, 기쁨이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런 죄의 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렀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피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다드는 피이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피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한 부분이게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 칼 잘 활용하자. 그 칼은 양날 달린 예리한 칼 검이다. 이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알고 이걸 사용 안 하면 녹슬은 것처럼 주어진 것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